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무교절에 옥에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지난주에 6월절에 어린 양이 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고난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호산나 하면서 열렬하게 환영하던 그 수많은 인파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까요?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혹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데 앞장섰던 증인들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십자가상에서조차 놀라운 말씀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십자가상의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 우리의 시각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이나 고난을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신 숭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는 제6시, 즉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정오의 시간입니다. 12시죠. 정오의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지 3시간이 지난 후에 갑작스런 자연의 변화가 몰려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통 세상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지배하는 흑암의 세상으로 갑작스럽게 변화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세상과 빛이신 예수님께서 부재하신 이 세상을 떠나버린 후에 세상은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떠남은 암흑의 세계로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암흑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무렵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굳게 닫혀 있었던 생명의 길이 비로소 모든 인류에게 열리는 장엄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성소의 휘장인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사건은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는 인류 최고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으로 이 생애를 마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이렇게 나오죠. 내 영혼을. 하지만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내 영입니다. 영, 푸뉴마.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죽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죽음, 육의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영혼. 우리말로 번역에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는 영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누가복음 23장 46절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으시고 영이 떠나시니라. 토 푸뉴마, 영이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육은 죽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육조차도 썩지 않고 부활할 몸으로 예비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을 떠났다. 이게 참 놀라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이 죽었음을 분명히 성경은 언급합니다. 육은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이 떠났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에게는 결코 생명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육은 죽었지만 예수님의 영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 다음 들어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은 썩지 않은 채로 죽어있는 상태고 부활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상태라면 예수님의 영은 무교절에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무교절이죠.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 14일은 6월절입니다. 근데 6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를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을 어떤 자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죽은 자들 말합니다. 이미 죽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또 가라지, 쭉정이 같은 이런 영들이, 죽어있는 이 영들이 있던 곳에 가셔서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에 따라 마지막 추수 때까지 있게 될 중간 장소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분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에 의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었는지 아니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린 쭉정이었는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은 가라지였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혼과 영과 육이 완전히 나눠지는 것처럼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중간 단계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추수 때까지.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와 함께 달렸던 좌우편에 달렸던 두 편의 두 사람의 강도의 이 사건을 이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또 다른 한 사람 우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영은 옥에 또한 낙원으로 가셔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좌우편에 달린 이 강도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죽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있을 이 낙원이 예비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바로 절에 살펴본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따라서 이 예수님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옥에 있는 영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낙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낙원을 처음에 이 낙원에 처음으로 들어간 자가 바로 이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나오는 우편 강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자 바로 이 자가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서 예비한 이 낙원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편 강도가 낙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했을 때 천국 복음을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간 단계로 이 낙원에 가게 될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영의 사역을 알지 못했지만 불신자로 평생을 살아왔던 자,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로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동일한 이 구절로 마태복음 27장 54절에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의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자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증언이 있었다면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불신자, 즉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책임을 맡은 대적자의 입을 사용하셔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놀라운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지나가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던 많은 무리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남은 구원했는데 왜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도 하지 못하느냐. 조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누가복음 23장 48절 이 십자가 사건을 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또 어떤 무리들은 23장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로마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놀라운 사건을 접하는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 오늘 종료주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선동을 받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자들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던 어떤 사람들은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가슴을 쳤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우리는 환호했다가 예수님을 또 조롱했다가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그러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썩지 않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린 반면에 예수님의 영은 옥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 맞닿아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가신 그 시기, 무교절이 되겠지요.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봄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인 이 무교절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게 가셔서 천국 복음인 누룩 없는 떡,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즉 무교병, 누룩 없는 떡, 사람의 지식이 섞여 있지 않은 이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없는 하늘의 복음을 먹는 자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교병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이 누룩 있는 떡 유교병이 아니라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더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교들의 영으로 오게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신 일은 무교병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무교병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 안이 무교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